제가 1년에 한두 번 학교 일로 또 어떨 때는 가정 일로 이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한 17일, 제 아내는 한 달 정도 미국을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야기 드리죠. 목숨을 내놓고 이제 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비행기를 4번을 이제 타야 되니까 4번 떴다가 4번 앉아야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 한 8번 정도는 이제 목숨을 공중에다 이제 놓고 그러고서는 비행기를 타고 모든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올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마 백스터 목사님일 거예요. 청교도 그 백스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 설 때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숨을 공중에 이제 내놓고 이렇게 떠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어쩌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7년 전에 역시 미국 떠날 때 제가 한번 전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7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교회를 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는가?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라든가 무슨 성경 번역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일이 있고 해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제 하면 제가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의아해하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공대 엔지니어 이거 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에 1982년 9월에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유일한 생각이 어떻게 하든지 공학 박사를 빨리 받아서 여기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과대학 간 이유도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취직이 잘 된다 그러니까 기계과도 왜 갔냐? 제일 취직이 잘 된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취미가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다 삶이 어렵고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잘 좋은 걸 갖고 이렇게 해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대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취직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앞날을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을 이제 갔고 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정말 뭐 이렇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성경 번역 또 목사가 되는 거 정말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아이가 지금 84년도에 큰아이가 아마 태어났으니까 지금 한 33년, 뭐 33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이 35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생각하지 않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글쎄 요즘 어떤 사람의 엄청난 광고 효과 때문에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전국에 제 이름이 다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런 방향으로 그냥 일이 이렇게 자꾸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전에 2000년도 아마 2001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불려도 되는 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벌써 한 15년, 1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라 불러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왜 그러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550명 이제 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성경에 있는 그런 방법대로 첫째,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책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성장하도록 말씀을 먹여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만 하고 실천이 안 되면은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두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만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내가 여러분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런 강단에 서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2017년 1월 29일이죠, 오늘. 그렇죠? 왜 우리 여기 한 500명 이렇게 되는 그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상에 전달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미디어 선교를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분이 심지어 오늘도 통영에서 올라오셔서 지금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할까? 또 교회를 하면 필연적으로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보면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기억을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 8, 90년 살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우리가 죽어서 정말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번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그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하고 갈등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울고불고 싸우고 막 이러던 게 다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서로 영원 무궁토록 형제 자매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이 지금 살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이거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고 앞으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승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넘어가면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의 사도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로 해서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세웠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AD 53년경에 그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보시면 획기적인 일이 생기죠. 이 소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머물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불러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가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17장에 그 빌립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시아는 터키고, 터키 옆에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데, 유럽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지금 빌립보. 그래서 쭉 데살로니가 여기를 거쳐서 17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있는 도시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18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 우리 생각이 20만 명이 이게 무슨 큰 도시인가? 20만 명쯤 되면 그 당시엔 세계 한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큰 도시예요. 10대 도시. 그래서 유행과 그 다음에 죄악이 극심한 그와 같은 도시로 고린도가 알려져 있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프랑스의 파리와 같이 이렇게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하고 아테네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두 도시가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로 이 그리스 전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여신 숭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또 더구나 그때는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간 이런 상태가 돼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예수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장막을 만들면서 18장 11절 가서 보니까 자그만치 얼마 동안 고린도에 있었냐? 1년 6개월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고 하는 건 그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고 또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소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여러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장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극심하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유대인들을 어느 면에서 다스리는 회당장 2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이제 소스데네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너무나 많은 이 핍박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지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18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주 회당장 2명을 하나가 회심을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이 회당장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도 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거기 갈리오라고 한 사람이 이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고린도가 있는 아테나가 있는 이쪽은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오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가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총독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고린도에 음란한 도시,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 하나님을 배척하던 도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선 이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쪽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든 아니면 다시 빌립보든 이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상당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또 고린도 후서는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합치면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긴 때가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29장이니까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았으면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점잖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점잖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혈기를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성정, 똑같은 희노애락의 이런 성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요?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극심한 음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이거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법정에 가서 소송합니다. 결혼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또 이제 고린도에는 고기를 이제 가서 고기 시장에서 사오면은 그 고기가 1차적으로 다 어디에 갖다 나온 거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옷 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기고 주의 만찬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다가 병든 그런 사람들 나오고 약한 사람이 생기고 하여튼 주의 만찬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가운데 또 은사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홍역을 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죽지 않고, 그렇죠, 휴거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우린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도 부활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죠?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죠? 또 헌금 문제가 생기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도 교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정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적은 내용이 16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요. 16장 5절에서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맨 위에입니다. 빌립보 있는데요. 에베소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가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두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갔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주든 나는 거기를 따라서 가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인데 못했습니다. 실천을 못했어요. 두 번째 계획은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은택을 얻었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기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은택을 1년 반 동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은택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먼저 이번에는 너희에게 에베소에서 이쪽 있는 아가야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렇죠? 저 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유대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계획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저거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확신한데 지금 두 번이나 온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니 이 사람 말하는 거나 이 사람의 사도가 정말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 목사가 뭘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100%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 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까지 이야기하는, 근데 특별히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그래 아마 사도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될 때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려고 두 번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가 가게 되면 너희를 극심히 책망해야 되고
그럼 너희가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들게 되고, 이래서 지금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너희를 생각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을 통해서 목회자의 그 비통한 심정, 어느 면에서 배반당한 그런 심정, 그렇죠? 인간적인 그와 같은 그 낭망,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과 섭섭함,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런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꼭 배반당한다는 겁니다. 배반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배반당하면 무쇠나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낭망합니다. 그럴 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목회자도 읽고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정말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 그때 여기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 인간적인 나약함이 그대로 배어 나오면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가 낭망을 하고 또 성도들이 낭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할 때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거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을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14절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갈등들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갈등이 없이 여기까지 있으면 지금 한 1,500명, 2,000명 됐을 거예요. 다 왔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약속을 2번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2번 못 지킨 이런 모든 거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자.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내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그런 기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 다시 만날 목사와 그 성도들, 이러한 그 소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면 목사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관계가 이제 많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어요. 낳아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뭐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또 바른 것을 배우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 목사와 성도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와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목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양들로 목양을 받으면서 같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꼭 와주십시오 그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가까운 교회도 가보시고 여기저기 다 가보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으시면 그러면 오시면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꼭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발적인 그런 관계예요.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터. 패스터는 패스추어라는 거랑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패스추어가 뭐냐?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초장,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는 영의 양식, 초장에서 나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성도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양들에게 꼴을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냐? 간단해요. 목사의 지도와 인도하에 따라 잘 따라오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와 양의 관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어디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풀 있는 데로 데리고 가고,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막아주고 쫓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싫습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나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목사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그 영적인 성장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인 그런 약속을 하고 이 교회 멤버가 돼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든 성도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뒤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육체 안에 행한 선한 것, 악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저도 주님 앞에 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이와 같은 보상의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에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가장 확실한 징조가 지금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의 맨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극심히 창궐하겠다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롯의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동성애의 창궐이에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부끄러워서 이야기나 했습니까? 지금 어때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냥 자랑스럽게 동성애자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단이 창궐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 1000만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야고보서 가니까 극도로 부자 또 극도로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극도의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노아의 때 특징이 뭡니까?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에 지금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유전자 조작이 된 이와 같은 그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요새 유행하는 조류 독감까지 다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이 우리 지금 눈앞에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대규모 그런 규모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시절에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구름들 속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휴고받아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면 그러면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래서 믿음 이후에
그 몸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초를 놓으면, 근데 12절,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초 위에다가 일을 해서 무언가를 쌓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는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공중으로 휴거하셔서 예수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 각 사람의 일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불로 태우는데 남아있으면 그건 어때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구원은 받는데 뭐래? 보상의 손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해야 돼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 보고 해야 돼요. 그럼 목사는 무슨 회개 보고를 하냐? 제가 회개 보고 할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게 맡겨준 저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돌아보고 그들을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배불리 먹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저한테는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50만 명, 10명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랑침례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사랑침례교회 여기 문턱을 밟은 이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줬느냐는 겁니다. 맨날 구원만 이야기하거나 맨날 킹제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교회,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와 함께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 한다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열성을 다해 이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 할 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쭉 서 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여러분이 옆에 증인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증언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될 때 목사가 보상이 크게 되면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다 했습니다. 그치? 그때는 목사라고 그럴까요? 저 형제가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이 크게 되면 그럼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냐? 영원 무궁한 기쁨이에요.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자, 목사가 끝나니까 이제 드디어 성도가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목사가 이제 끝나니까 성도가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회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진심 어린 인도와 권고에 귀를 기울여서 일단 첫째, 구원 받았냐 당신? 구원, 그렇죠? 그 자리에 일단 구원 받은 사람만 쓰니까 일단 거기 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둘째, 영적인 진보, 인격적인 성숙,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부부생활 제대로 하고 이거 모든 거 다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뭐예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예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그거 가르쳤어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가난한 사람,
그다음 부자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가르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해라. 그거 가르쳤습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있다는 거 목사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목사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된 지 지금 8년 한 6개월 지나가는데 제가 한 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다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잘 따랐냐? 그죠?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 옆에 증인이 있는데 예, 저 성도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그럼 어때? 보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큰 보상을 받으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쁨이요? 영원 무궁한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단 휴거받지 못해요. 휴거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7년 환란기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돼서 끝이 나는 약 한 1007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불신자들을 위한 이와 같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열리게 돼요. 예수님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최대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최대한 성실하게 가르치면서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이 심판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목사와 그 사람 모두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이 교회 성도가 30년 다녔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보니까 안 나타나고 나중에 가서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불호수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도 슬픈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슬픈 거예요. 구원의 도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확실한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목사에게 영광이 되고 목사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좋은 말 들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잘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애들 다 잘 된다, 이런 말 들으러 오고 이 교회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 구원받으러 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의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단합하고 우리가 먼저 격려를 받고 우리가 먼저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아이들 트레이닝 시키고 그러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은 이 현실 세상 교회에서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실로 인해 참 감사를 드리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미국 안에서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 목사님과 함께 미국 사람들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샘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한 25년 동안 말 그대로 전성기를 보내는 가운데
25년이 지날 때 그 교회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해고가 된 이유가 뭐냐? 이 교회에 이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주의 만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되는데 목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여하냐? 장로의 아들, 장로의 딸, 목사의 딸, 아들, 딸 했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엄마가 이런다니까 다 교회 회원이 돼갖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 성도들이 그럼 목사 나가시라고 투표를 해갖고 25년 동안 이 목회를 했던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내쫓았어요. 내쫓았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 제목이 뭐냐?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해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도 투표를 통해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와 성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이루어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투명하게 맑아야 돼요. 자, 가서 한번 여기 있는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저는 사도 바울의 발가락도 못 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력은 한다. 어떻게 하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이것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더욱 그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그렇죠? 그 위에 내가 2번 가지 못한다고 해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투명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투명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경 사역을 한다 그러고 교회 사역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썩였냐?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러고 다 떠나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양심이 투명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투명한 양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투명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컨시언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컨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시언스는 사이언스라는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우리의 영과 함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아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 영이 어떤 영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루가 있으면 집어넣은 다음에 똘똘 막 이게 봉인하는 거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봉인했다는 증표로 성령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옳고 그 다음에 바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왜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목사가 다 양심이 투명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양심이 투명하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짐승, 양은 그거 판단을 못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럼 목사가 양심이 투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잘 판단해 보셔요. 다시 말해,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과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 목사를 따르는 게 그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가치예요. 제가 결코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과 머리 이렇게 비틀어갖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만 제가 전달할 뿐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그렇죠? 그런 일 절대 영혼을 지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서는 거지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목사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저 말이 맞는가 그런가 잘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때 내 믿음으로 회개 보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의 이런 관계를 맺고 살 때 나중에 예수님 심판하신 그 날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기쁨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늘어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당을 또 지으려고 그래요.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인재를 키워야 돼요.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전인격자를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배당 지으니까 좋다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지은 이후에 인재를 키워야 된다. 교회를 위한 인재,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 교회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지금 500명 해도 갈등이 생기는데 2,000명, 3,000명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주로 누구에게서 생기느냐?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 교회에서 뭔가 해봤다는 이런 사람들에서 되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성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서로에게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 날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번 1월에 제가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더니 거기 반대편 변호사가 나오더니 당신 교회에서는 출교를 한 적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난 출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그 옆에 있는 권 씨가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출교를 시켜놓고 왜 출교한 적이 없느냐. 여러분, 출교를 하려면 권징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 사람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출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몇 년씩 다니고 아들, 딸 다 여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한 분이 번시책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끌어내니까 형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권 씨한테 가서 나 출교당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 이 목사가 얼마나 큰 거짓말쟁이로 보였겠어요. 이게 출교당했다고 하는데
이 목사는 법정에서 난 출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저 상대방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위선자가 목사로 앉아서 이거 설교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분이 나간다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가족에게 제가 그분들이 미안하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못 나오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못 나오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해요? 문자를 보냈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미안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저주해서 사람 내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얼마든지 가셔서 좋은 데 가셔서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라고 축복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지, 우리하고 뭐가 다르다고 해서 저주해서 내보내고 나간 다음에 절대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저 사람 나갔으니까 전화번호 다 끊으라 그러고 카톡방에서 다 내쫓으라. 여러분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유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세워주려고 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의 말을 듣고 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곧바로 우리가 회개보고하는 그 심판석에 서게 될 때 목사가 저 성도 참 좋은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저 목사 여기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서로 증언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